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특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밤의 특별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또 이 코로나가 회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꽤 오랜 시간 참 많은 분들이 불러주셨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배우며 또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먼저 이 한밤의 특별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화세할 때 주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인 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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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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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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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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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합니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한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더 깊은 회복과 주님의 더 깊은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이것을 들려주시며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서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한 한밤의 기도회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자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셔서 가득 부어주시고 가득 채워주셔서 목마른 자들이 하나도 목마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세 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참조하셔서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파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한밤의 기도회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실 귀한 고재동 목사님은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자 우리 일산충신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또 귀한 손님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다니시는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님들 한번 자리에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실래요?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아시는 분 혹시 한번 오른손을 잠깐 들어보시. 저는 1996년 10월부터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서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년 2개월간 이 교회 이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고요. 상가에 있을 때 그때 한참 부흥하고 교회가 셋업될 때 같이 섬겼던 사람입니다. 반갑고 또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당시 때 제가 한밤의 기도를 항상 제가 인도했었어요. 제가 늘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근데 새로 지어진 예배당에서 한밤의 기도에 다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이 일산 충신교회가 20년, 23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때 저를 알았던 분들은 그 당시 때 그 고재동 전도사, 고재동 목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보면서 그 당시 때 알던 사람 얼굴을 찾는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원중 장로님은 제가 금방 눈에 띄었고, 어쨌든 이 일산 충신교회를 제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제가 잘 알죠. 동서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때 4년 넘게 같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 황 장로님 저기 계시네. 이제 뒤에 송 장로님, 그 뒤에 박정철 장로님도 계시고 하나씩 보이네요.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는지 못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제가 지금도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느낌에 그 당시 때 기억으로는 참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정말 성실하다. 설교 준비를 얼마나 밤을 새서 설교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원고를 수정하는데 13시간을 투자하세요. 준비하는데 엄청 투자하고,
그러다가 병 나가지고 의사가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개척하고 한 4, 5년 사이에 들을 만큼 그렇게 미련한 건지 성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방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때 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는 계속 이렇게 물갈이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때 기척 당시 때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년에 100명이 새 가족이 왔고 또 1년에 100명이 또 사라졌어요. 개척 초창기 때 100명이 새로 오고 100명이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그런 시점에 제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그리고 20년이 넘게 지난 후에 제가 여러분을 뵙고 인터넷으로 섬기는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때 저랑 같이 또 신앙생활 하셨던 그분들이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장로님이 되셨고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의 그 성도라고 참 신실하고 충성스럽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보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2001년 1월 20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전혀 미국 갈 생각은 없었는데 가게 됐고, 뭐 제 개인의 많은 이야기를 할 시간, 그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 올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 다시 또 미국에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들어갈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미국에 여전히 계시고 또 한국에 저와 같이 한 8명, 6명이 같이 와서 같이 해야 될 일 때문에 잠시 있고 그럽니다. 일산 충식교회를 놓고 제가 이번 주가 내내 이제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느 날은 꿈속에서도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를 꿈속에서 하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할까, 또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는 이제 전해봐야 알겠지만, 제일 첫 번째 주보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줬던 부분이 23장 23절 진리를 사도에 팔지 말라, 이 부분을 첫 번째 나누려고 하고, 두 번째는 주의 감동이 있으면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려면 한 10시간을 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그냥 간단하게 2, 3분 정도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와 함께 제가 오늘 가장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정말 진리를 산다라는 말은 진리를 따라 사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20여 년 만에 이 교회에 다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봤던 성도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때 충성스러운 자들이 여전히 충성스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또 여러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뀌는데, 한결같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산 충신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역동적으로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기름 부음이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이 교회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산 충신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임전도사로 오라고 그랬을 때 저는 전임전도사가 뭐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어물어 원서를 내고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몰라? 몰라요. 전임전도사가 뭐 하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뭐해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아는데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두고 보면 알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참 목회의 기본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와 함께 이제 한 4년이 넘게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안타까움, 이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이게 단가? 믿는 게 이게 단가? 야, 이렇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그게 끝인가? 야, 목회가 이게 단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 라이프가 계속 20년, 30년 더 반복될 것 같으면 잠시 목회를 쉬고 좀 놀면 좋겠다. 그래서 유학을 핑계대면서 좀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어떤 이름도 기억 못하는 어떤 장로님께서 집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여러분도 이제 기억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가 나눌 때 여러분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기도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바울의 기도. 네, 모르시는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매일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읊조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 얘기를 하길래 그거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나? 그러나 저는 이제 정말인가 싶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제 이름 고재동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 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 원하노라. 그 고백을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래서 3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그리고 딱 1년 됐을 때 주님께서 미국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쉬고 싶어서 이게 단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미국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으로 미국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미국 가서 제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 눈이 열리고 제가 궁금해하던, 오늘 함께 나눌 궁금해하던 그 모든 것들이 미국 가서 많이, 아마 한국에도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참 많은 것, 제 눈이 열렸어요. 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고 제 생각을 열어주니까 제가 스스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을 다 보게 됐고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뭔가. 목회가 목적이지? 아니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목사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목사로서 무엇을 할 거냐, 장로로서 무엇을 할 거냐, 성도로서 무엇을 할 거냐, 구체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몰랐어요. 그냥 목사로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성도 섬기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나를 향한 계획이 몰랐는데 그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사. 스스로는 절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스스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1년 동안 하라고 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했더니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되 주의 종이 목적이 아니고 장로가 목적이 아니고 선교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떤 존재이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려고 하는 꿈과 계획은 무엇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냥 뭐 이 땅에 살다가 먹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 키우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 이게 아니라 믿는 우리, 모세도 믿는 자요, 저도 믿는 자요, 여러분도 믿는 자요, 엘리야도 믿는 자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모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믿으면 나와 같은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너에게 그 권세를 위임한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정말 다니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바벨론 제국시대와 페르시아 그 제국시대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지구 한 모퉁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죽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냥 주의 은혜로 건강하여서 그냥 애들 키우고 천국 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필요하면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뭐 김 팔고 김치 팔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언어를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쓰고 싶어요.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도라지 먹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홍해를 가르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믿는 자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조사하는데 그 벽에 수표 한 장이 있더래요. 미국에서는 체크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났냐면 이 할머니가 마음이 착해서 옆집 할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불쌍하고 병들어서 간호했는데 그 옆집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글을 하나 써서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100만 불짜리 수표를 줬다는 거예요. 10억짜리. 그 수표를 벽에다 붙여놓고 기념으로 테이프 붙여놓고 영양실조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체크, 그 수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죽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훌륭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는 산삼을 먹은 게 아니고, 우리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도라지를 먹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그 당시 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홍해를 가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이제 거대한 대부흥과 하나님의 거대한 그 영혼 구원의 추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눈이 열리고 싶다고 열려지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를 알고 싶다고 막 연구한다고 여기에는 절이 아니고 도 닦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책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비밀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아멘. 미국의 케네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 책을 한 20여 권 넘게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뭐 그분 얘기를 나눌 얘기는 아니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시대에 99%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내가 그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단 한 번도 이룬 적도 없이 자기는 열심히 성실하게 헌신했다고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 목회자를, 그 성도를 향한 계획을 한 번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그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네스 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돌아가셨어요. 2003년도에. 너도 지난 16년간 목회한다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너는 너무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단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ermissive, 허락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정말 의도도 아닌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허용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완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사람이 가장 익사이팅하고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충만한 그 완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지난 16년 동안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계획에 한 번도 접근해 본 적이 없다. 넌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맨날 덜덜거리고 다니던 차를 몰다가 이제 시도 안 꺼지고, 그리고 맨날 먹을 것이 없다가 이제는 200명 정도 교회 사이즈에서 안정된 삶을 사니까 너는 지금 성공했다고, 너는 괜찮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단 한 번도 접근해 본 적도 없고 이뤄본 적도 없고 너는 네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여러분이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면 그렇게밖에 못하겠냐고. 커피숍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커피숍을 하면 하루에 50잔밖에 못 팔겠냐고요. 여러분을 통해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되는 그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렇게밖에 못하겠냐고. 하나님이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목회를 한다면 그렇게밖에 못하겠냐. 너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너는 최선을 다해 하긴 했지만 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모른다. 나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법을 모른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너는 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허용할 수 있는 퍼미시브,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It's okay, 괜찮아, 그 정도, 정말 바로 그거야,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었던 바로 그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그걸 원한다면 오케이, It's okay.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나는 그냥 포장마차에 살고 싶어요, 나는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네 인생이라면 어쩔 수 없지. 그 아버지는 왕이에요. 그 아버지는 엄청난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자기는 포장마차 하고 싶다 그러니까 허용해 주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란 단어예요. 영어로 퍼미시브, 허락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 은혜 찬양 했잖아요. 나를 건져 주신 그 은혜, 죄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 뭐가 나오겠냐고요.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어떤 가게에서 어떤 아이에게 어떤 그 사장님이 너 뭐 먹고 싶으냐? 과일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이가 안 가져가요. 네 마음대로 가져가. 안 가져가요. 왜 그러니? 사장님이 집어주세요. 걔가 집으면
손이 조그맣기 때문에 몇 개 못 집어요. 2개밖에 못 집어요. 사장님 손으로 저한테 집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옷을 이렇게 펴드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 사장님이 마음껏 퍼주니까 그 아이가 집은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양의 과일을 얻은 것처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사이즈, 하나님 그분 크기에 맞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내 한계 안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맞는, 그분의 스케일에 맞는, 그분의 목적과 꿈에 맞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케네스 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너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일평생 내가 바로 원했던 그 계획이 아닌 네 나름대로의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겼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지옥 갈 일은 아니고 저주받을 일은 아니고 혼날 일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내가 너를 통해 정말 꿈꾸고 싶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이루며 살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 그만해라. 난 너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 목사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전형적인 목사의 그림이 아니다. 난 너를 선지자로 불렀고 난 너를 교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주는 말을 전하기 시작해라. 내가 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해라. 그 멀쩡한 200명 되는 교회를 담임 목사를 그만하고,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되 그를 통해서 훈련되고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가 살아있을 때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고, 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방식으로 목회하면서 생을 마쳤더라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스스로의 계획과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꿈대로, 그 계획대로, 그 비전대로 내가 드리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어떻게 살기 원하냐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계획해 본 적도 없는 그 클래스에 전 세계에서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씩 해요. 그래서 몇십 년의 기간 동안에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등록했고, 그의 책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들 수백만 명이에요. 아멘. 전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었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넘칠 거예요. 열정이 넘칠 거예요. 해피할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막 신이 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일들로 계속 펼쳐져 갈 거예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라면 일을 하면서 지칠 거예요. 힘이 들 거예요. 지루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지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 6년이 됐어요. 지금 6년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6년 돼가지고 저도 안식년 한번 가져보려고. 하나님, 제가 배우기는 7년 되면 안식년을 갖는다고 하는데 7년, 1년을 다 쓰기는 뭐하고 한 3개월이라도 좀 놀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피곤하지 않아. 너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 안 그러니? 하나도 안 피곤한데요. 그리고 14년째 됐어요. 두 번째 안식년인데 좀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너는 피곤하지 않잖냐?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에 대한 기대가 끊임없이 있고 열정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원치 않는 일을 제가 계속 한다고 하면 저는 아마 지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삶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치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그 일이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피곤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 일이 에너지를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저는 몇 살까지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70은 넘었을 것 같아요. 80은 넘어 안 지쳐요.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지루해서 못 견뎠다 그런 말 없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익사이팅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을 잘 몰라요. 연구한다고 내가 어떤 것이 적성에 맞을까, 무엇을 해야 가장 최선일까, 절대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짓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여기는 것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가장 행복한지 잘 몰라요. 무엇을 할 때 열정적인지 잘 몰라요. 무엇을 할 때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한지 몰라요. 왜? 저는 저를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익사이팅한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무엇을 할 때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한지, 무엇을 할 때 주는 것이 없어도 힘이 나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부모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건 스스로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시공부를 해서 대통령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는데 저도 대통령 되려고 그랬어요. 왜?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대통령 하자. 그냥 아무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대통령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고시공부를 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내가 공무원을 하고 고시를 합격하고 대통령을 했다면 난 지루해서 못 견뎠겠다. 그때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왜? 저를 향한 부르심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를 향한 부르심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저를 향한 부르심은 목회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세요? 미국에서 목회도 안 하시고. 물론 목회라는 이름으로 하지요.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창세전부터 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꿈, 그 계획, 그 비전, 그 꿈을, 그것을 이루면서 지금 살고 있고, 저는 어찌 보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 자신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친구한테, 너는 은퇴한 친구, 대한항공에서 이사하다 은퇴한 친구도 있고, 뭐 나름대로 어디서 은퇴한, 네 남은 시간에 계획이 뭐냐 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직 60도 안 됐는데 58, 9세 됐는데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럴 때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응? 나의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왔지만 나의 인생은 Your best day is not yet come. 너의 가장 최고의 시간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제 이후로 나의 인생은 시작될 거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나이에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어. 꿈은 어렸을 때 갖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꿈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의 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하다 실패했든 공부하다 실패를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혼을 했든 병에 걸렸다 회복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후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다이나믹이란 말 아시죠? 아시죠? 역동적으로 살기 원하시거든. 지치지 않는, 내가 그냥 돈을 내고서라도 일할 수 있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서라도 일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일을 할 때마다 그게 할 때 내 안에서 막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인생을 살기 원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20대도 괜찮아요. 티네이저도 괜찮아요. 30대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70이 돼도 상관없어요. 80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제라도 내 남은 생애가 지나온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고 뭐 그래도 잘 살았고 별일 없이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열정적이고 정말 영원히 남을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시거든 이제라도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의 생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중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목회자를 불렀다 칩시다. 선교사를 불렀다고 칩시다. 여러분을 성도로 불렀다 칩시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선교사로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장로로서 뭐 할 건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벤치마킹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의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건 스스로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후로 내 인생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바울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해요. 에베소서 1장인데 원하시면 성경책을 피셔도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즉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밝히사 그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 인생을 헌신한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와는, 다니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필요하면 지구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믿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꿈대로 살기 원하는 그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3장 16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왜? 그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의 사람, 우리 이노빙이라고 하는 우리 영의 사람이 강력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약해요. 뒤로 물러나요. 상황이 되면 타협하고 무력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고 우리 영에서 나와요. 그런데 성령, 우리 스스로 영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힘들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을 때 그것을 치고 나가는 힘, 밀고 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아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면 이만기.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대가 서로 틀린가 봐요. 이만기를 잘 모르다니. 그분하고 저하고 80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강호동. 아는, 여기는 예수님. 아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은 마이크 타이슨은 몰라, 강호동 몰라, 이만기 몰라. 골리앗 혹시 아시는 분? 워낙 손을 안 드시는구나. 알긴 아는데 제가 팔씨름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못 이겨요. 하면 져요. 왜? 내 힘이 그 사람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힘이 강해지면 이길 힘이 생기는 것처럼 죄를 이길 힘, 유혹을 이길 힘,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 타협의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그것을 탁
치고 나가는, 밀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말이에요. 그건 속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속 사람의 능력은 내가 스스로 내면 체면수를 걸리고 나는 강하다, 행복해져라.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어제 텔레비 선전에서 봤어요. 행복해져라, 그런다고 행복해지냐고요. 내 강해지라고 강해지냐고요. 그때뿐이지. 그러면 진짜 능력에 대해서 흘러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은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삼을 먹어봤어요. 혹시 산삼 드셔보신 분? 이 동네는 잘 손을 안 드네. 산삼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데 진짜 산삼인지는 모르겠는데 산삼이래요. 하여튼 산에서 캤대요. 산에서 캐면 산삼이지. 근데 평생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분 이거 비싼 산삼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 아들은 하여튼 제가 전도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여튼 골프도 굉장히 70 언더 파니까 굉장히 잘 치는 거죠. 공부는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헌신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분이 저에게 산삼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산삼을 어떻게 이렇게 절대 쉽게 생기지 말고 이 안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 절대 삼키지 말래. 또 돌리래. 계속 한 뿌리를 먹고 꾹꾹 씹어가지고 절대 삼키지 말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다시 또 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 동안 씹으셔야 된대. 어떻게 저는 음식을 씹는 맛으로 먹자고 삼키는 맛으로 먹는데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그러는데 국수를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이 이거 비싼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요. 그게 아마 몇십만 원 했겠지. 뭐 몇백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10뿌리를 먹었는데 한 뿌리에 하루에 하나씩 먹었어요.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서 그냥 완전히 물로도 꽉 찼는데도 이걸 삼키면 안 되니까 또 씹고 또 씹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삽질을 해도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무슨 뼈에 힘이 생긴 것처럼 아무리 중노동을 2, 3일 동안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산삼도 그 정도의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돌파하기 원하고 유혹을 극복하기 원하고 죄를 극복하기 원하지만 그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찌 돼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고 싶은 그 꿈과 비전을 알게 되고 능력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 믿음, 속사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아멘. 샘표 간장인지 진간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도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삼 맛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한 거. 제가 미국 50개 스테이트를 50개 주를 157개 도시를 3개월 동안 다 돌았어요. 각 도시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133개 나라를 가서 직접 그 캐피털 수도에 가서 70명을 파송해서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한 달 반인가 두 달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50개 스테이트 50개 주를 157개 도시를 3개월 동안 도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3일인가 일주일이니까 다 돌더라고요. 한국의 53개 도시를 20만 명 넘는 도시를 미국에서 오자마자 다 돌았거든요. 한번 한국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샅샅이 뒤졌는데 미국의 157개 도시를 방문할 때 많이 운전할 때는 23시간 운전을 하고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하루에 죄송합니다. 23시간이 아니라 22시간 지치질 않아요. 평균 15시간 운전을 했어요. 3개월 내내 지치질 않아요. 아무리 운전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워낙 제가 운전을 좋아하고 체력이 좋은 줄 알았어요. 미국을 돌고 있는 그 사역을 끝내고 나서 제가 휴가 겸 플로리다를 10시간
7시간을 운전해 내려가는데, 템파 쪽으로 내려가는데 2시간 간 다음에 지쳐서 휴게소에서 1시간 자다가 또 1시간 간 다음에 휴게소에서 1시간 자다. 제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산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미국 땅을 도는 데는 지치질 않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내내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3개월 내내 미국을 샅샅이 뒤지면서 각 도시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요, 이곳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그걸 선포하면서 미국 땅을 다 하와이까지, 플로리다까지, 알래스카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지치질 않아요. 저는 그게 원래 제가 체력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산삼 먹고 체력이 좋은 건 내 체력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으면 여러분은 홍해를 지나갈 것이고,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그도 무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23년 만에 제 모계와 같은 이 교회 와서 뻥을 치겠습니까? 아니죠. 전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제라도 지금까지 삶이 만족했다면, 그리고 영광스럽고 익사이팅하고 막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세요. 주님이 너는 가장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바로 꿈꾸던 그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꿈, 삼성그룹 취직하는 게 꿈이 아니고 SK 하이닉스 취직하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그 일을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역동적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고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지으셨고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 때 가장 역동적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이 일산 충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뭔지, 소원이 뭔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영광스러움이 뭔지, 존귀함이 뭔지, 그와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되 지치지 않는 열정과 꿈과 그 모든 걸 내게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제가 전했던 어떤 말씀을 잊어버려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은 나의 한계 안에서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억 원 정도 헌금하신 분 계세요? 1,000억 원? 없네. 1조 원 헌금하신 분, 100만 명 전도해 보신 분, 일부러 손 못 들게 하려고 큰 거 부른 거예요. 큰 액수를 부른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헌금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예요. 집을 팔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예요. 내가 전도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겨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밖에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인간은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졸리고,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피곤하고, 돈을 쓰다 보면 돈이 한계 말라버리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예요. 아멘. 이제 그러기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도둑질보다 낫지, 살인죄보다 낫지, 논팽이보다 낫지, 홈리스는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보다 낫죠. 그러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원해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지치지 않는 열정이 생길 것이고, 동시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어질 것이고, 재정이 부어질 것이고,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울의 기도를 고재동 목사님이 23년 전에 이 교회에서 1년간 해가지고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성경에 있는 말이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모세처럼 한번 살고 싶다고,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냥 모세처럼 이집트에 가가지고 출애굽시 이거 벼랑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윗처럼 내가 왕이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그 꿈이 뭔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이 작은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게 부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그냥 이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is okay. 이것도 전 틀린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there is more than this, 영어 찬양이 있거든요. 이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there is more than this, 이거와는 다른 뭔가 있을. 제가 미국 갔을 때 신앙생활 출발하면서 항상 가졌던 퀘스천이에요. 이게 다냐? 이대로 이게 다냐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새로운 거 없나? 이게 단가? 교회 다니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 이게 단가? 이거 말고 왜 모세는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았나? 왜 다윗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았나? 왜 바울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았나?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믿으면 나와 같은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가? 이게 단가?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아까 말한 것처럼 1년간 했어요. 뭣도 모르고 했어요. 이렇게 설교 듣고 한 거 아마 생각은 안 나지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루터라이 세미나리에서 영어로 흑인 학교였는데 백인도 다니고 흑인도 다니고 아시안 사람도 다녀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닥터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COBB라고 하는 그 백인 교수였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하나 소개를 하더라고요. 미국 가자마자 바로 몇 달 뒤에.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삶이 뭔지. 그러면서 샘플을 들으셨는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에 해안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을 직접 들어간 최초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일대기를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 아주 2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에요. 영어 말을 못해도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고 이거였구나. 내가 뭔가 이보다 더 나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뭔지 몰랐는데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에 헌신하면서 자기 약혼자에게 같이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자 그랬더니 약혼자가 싫다고 그러니까 약혼자와 파혼하고 같이 중국 가겠다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중국 가서 3년 동안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사람 환자를 돌보고 성실하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오해만 받고 욕만 받고 병을 고치다 보면 고칠 때도 있지만 못 고칠 때도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럴 때마다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3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지쳐버렸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약혼자도 버리고 이 영국의 삶도 버리고 중국에 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안 한 게 뭐냐고, 내가 못한 게 뭐냐고, 이 모든 걸 다 했는데 나는 지쳤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욕만 잔뜩 먹고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그런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누가 하라고 그랬냐? 누가 하라고 그랬어? 케네스 긴 목사님은 다 했던 말 똑같잖아요. 너는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지 10년이 지나갔다. 누가 하라고 그랬니?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할 힘이 없어서 안식년 핑계대가지고 3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의 세미나였어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맺지 않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건 가지가 아니에요. 뿌리가 보존하고 나무가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리미티드, 한계 빠진다, 지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도록 해라.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면 네가 스스로 가지가 막 떠나가려고. 제가 고무나무 집에서 했는데 제가 원치 않는 쪽에 막 이게 하나로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중간에 생장점을 똑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냐면 똑 잘라가지고 걔를 심었더니 걔도 나더라고요. 딱 잘라버렸어요. 일자로 쭉 나오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옆으로 파죠. 얘가 옆으로 또 나왔어요. 딱 잘라지고 옆으로 나오더라고요. 옆으로 나와갔는데 얘가 또 계속 한없이 이렇게 하라니까 얘를 똑 잘라버렸어요. 근데 옆쪽으로 나오기를 원했는데 자른 자리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잘라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와. 왜 네 멋대로 아무데나 막 나오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내가 가지가 목표를 가지고 이쪽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저쪽에 열매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긴단 말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되리라.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 멋대로 기도해서 그래요. 성령이 나를 통해 시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통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잠언 23장 읽고 나서 지금 딴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강단에 서면 내가 말을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원고를 토시까지 다 쓰던 사람이에요. 그 원고를 밖에서 20시간을 엎드려 기도하고 그 원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후로 원고를 준비하지 마라. 왜요? 너는 일주일에 25번 이상 설교를 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집회 때 20번 정도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그런 지금처럼 준비해서는 감당이 안 된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 성실함으로는 불가능하다. 강단에 믿음으로 설 때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다. 그게 2010년도예요. 그때 이후로 원고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말해요. 가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되, 따라서 합시다.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다. 열매는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쳐요, 힘들어요,
목회하려고 애쓰다 보면 돈이 모자르고 장로님들 속색이고, 이 교회 장로님들은 속 안 시킬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라. 성도들 시험 들고, 또 어떤 이민교회 같은 경우 그래요.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주면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길들여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즈니스도 그렇게 한다면 너무 힘들죠. 손님 끌으려고 어떻게 손님들의 비율을 맞출까? 손님들이 원하는 건 뭘까? 그런 것을 이 땅에서는 연구하잖아요.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 저 그런 거 연구 많이 해서 경영학을, 리더십 이런 것들 책 수십 권 봤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거 연구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너와 나 사이에 그 관계에 친밀함이 있으면 나는 너를 통해 기도할 것이고, 난 너를 통해 말씀을 전할 것이고, 난 너를 통해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난 너를 통해 치유할 것이고, 난 너를 통해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난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어떻게 막 기도한다고, 그것은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 뜻과 반대되면 참 힘들다고요. 내 시간들이 다 엉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 그러려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그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안 맺고 싶어도 그냥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몸부림치지 않아도 열매가 그냥 맺어지게 돼 있어요.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는 그냥 맺어지게 돼 있어요.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돼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항상 인생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수고하고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인생이 힘들어요? 요즘 사는 게 힘들어. 왜 힘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왜 힘들어요? 뭐 사람이니까 다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돼요. 자녀가 소결색입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성령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화를 하면 돼요. 아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꿈을 이루고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면 인생이 너무나 쉽게 풀려요. 모든 면에 형통하게 돼 있어요. 손을 대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될 거냐고요? 형통하리로다. 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천국 가는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를,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목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자식이 소개 속에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멘. 우리 동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엄청 수백억을 벌었어요. 이분이 마스크를 그냥 코로나 전에 마스크 공장을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마스크가 꽝 터지면서 지금은 줘도 안 가는 마스크 하나에 1,000원, 2,000원 했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인생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은 자식이 속을 썩여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잔소리가 많은 부인을 만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따라서 해봅시다. 저절로 맺는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집회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너 오늘 뭘 하고 싶으냐? 아니, 다른 어느 교회 가보면 집회하면은 막 사람들이 기름 부음에 쓰러지고 막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고 예배는 좋고 찬양은 좋은데 그거 해보고 싶으냐? 예. 오늘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첫 번째는 유스그룹, 중고등부 학생들을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들이 기름 부만 해서 회개하고 변화돼 버리더라고요. 쓰러지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우연히 쟤네들은 심령이 깨끗해서 그런가?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각박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주머니에 담배 있는 사람들, 변화 안 되는 사람 한번 다 나와보시라고. 주님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한 20, 30명이 나왔는데 다 그냥 이게 예배 끝나면 저 어디 모여가지고들 담배 피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군지는 다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보고 싶어요. 뭐냐? 치유, 병을 한번 고쳐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스스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우리 성도들한테 그때 한 300명의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 손 들으라고. 무슨 병이든지. 그랬더니 손을 들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가 손을 들어요. 나는 안수기도 안 하고 강대상에서 그냥 기도하니까 아픈데 소리 얹으라고. 주님이 기도하면 난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과정 속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다 그랬더니 나은 사람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10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낫대요. 그 사람들 간증 드리면서 또 100명이 또 치료됐어요. 그날 200명이 치료됐어요. 평생 안 들리는 귀가 들려버리고. 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뭔지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선포해서 선포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러게 이사야 55장에서는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냐라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도록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내가 스스로 한다고. 모세가 막 몸을 쓰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사람밖에 더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죠. 스스로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모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는 처음에는 나 못한다고 그러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룩에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룩아, 너는 왜 너 자신을 위해서 헛된 대사를 경영하느냐? 네 스스로 야망을 왜 갖고 있냐? 그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아멘, 그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비즈니스를 해도 괜찮고, 그분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모두가 목회자 될 필요는 없어요. 총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되,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모든 걸 나는 I can do it, I can do it, yes we can, yes we can. 그건 오바마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 I can do everything. 그건 뭐예요? In Christ who give me a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분의 힘이 나를 통해 흘러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힘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을 이룰 때 그분의 힘이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수고할 때 힘이 흘러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려고 하는 그 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흘러오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가 흘러오는 것이고, 그분의 재정이 흘러오는 것이고, 그분의 자원이 흘러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나 다 된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만 하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저와 이 교회와 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2013년도에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개척돼서부터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에 썼어요. 그냥 무조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선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돈 하길래 돈 없이도 목회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정에 개척 예배 전액을 다 헌금에 선교에 썼고 그 다음부터 50%를 다 썼어요. 그리고 2, 3개월 지나서 교회가 안 돌아가면 교회 문 닫으려고, 그만하려고. 저는 교회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13년 동안에, 아니 13년이 아니죠, 11년인가 12년 동안에 교회가 잘 유지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는 재정의 50%를 나누면서 너는 왜 네 사례비를 다 쓰냐, 네가. 에?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도 네 사례비의 50%를 나누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2013년도 1월 1일 날. 그래서 제가 아니 어차피 반 가지고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냥 전액을 다 나눠주면 어떨까요? 받은 거 전부 다. 어차피 이래도 모자르고 저래도 모자르는 건데 어차피 주의 명령인데 나 그냥 사례비 받은 거 싹 나눠서 버리고 내 삶이 어찌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네 믿음이 되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긴 시간 없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났더니 12월 31일 날 또이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1년간 잘 살았더라고요. 그러더니 2014년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면 더더욱이 이민생활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또 흩어지면 또 헤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감동을 주셨어요.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켜라. 예? 성도들이 양이 목자를 먹이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먹이는 거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성도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용돈을 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럼 누가 헌금해요? 그래서 저는 주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저는 청년들 한 두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힘들어서 직장생활하면서 변화되기 원하는데 풀타임으로 헌신하기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다 먹여주고 용돈 주고 집도 주고 다 할 테니까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라고. 저는 한 5명이나 3명 정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70명이 지원해버린 거예요. 와, 그때 250명인가 300명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70명이 그러면 헌금은 누가 하지?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먹여? 집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막 타지에서 오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양이 목자를 먹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믿음으로 교회는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 생각하지 마라.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게 맞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인 것처럼 모세가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 일한 것처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이 70명이 넘게 자원을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두세 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안 되면 제가 엎드려 절하고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 뒤로 5년을 넘게 그 사람도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그 돈이 났어요? 헌금은 3분의 1로 줄어들었겠죠? 지출은 원래 쓰던 것에서 2배로 지출이 늘어났어요. 불가능한데 모세가 가능했다면 저도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도 가능한 거예요. 단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이 적어진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기 시작하면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도 종말론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곧 마지막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대부흥과 추수가 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 사람을 통해서, 제가 2012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왜 내 미국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려면 미국 사람 만들든지,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을 돌고 왜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거냐 그랬을 때,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창조하셨냐고.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한국 사람을 들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한국 사람이 된 것이다. 마지막 때 한국 사람만 쓰겠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 중국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 시민권자가 또 있어요. 한국 사람만 쓰겠다라는 게, 내가 마지막 때 한국 사람을 들어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도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마지막 때 한국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아무 한국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사람. 아멘. 여러분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꿈과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지,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대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폭발하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일산 중심교회를 통해 하려고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 꿈에 참여하면서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갖기 원한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모세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윗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요셉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니엘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바울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후로 from now on your life is not yet come. 여러분의 인생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인생, 영원히 남는 그 인생, 아무리 수고해도 지치지 않는 그 인생, 그 안에서 폭발적인 열정이 넘치는 그 인생,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혜와 재정과 자원들이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을 살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절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박사하기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쏟고 나를 그 인생에 맡겨드린다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주님 나를 그 일에, 그 하나님 나의 일에 나 인생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폭발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날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수고해도 지치지 않는 인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름질라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비상하는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주하신 분이. 우리 이 시간 같이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늘 힘이 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목적 속에 들어가는 것의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실 때, 주님을 만날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